독이 되는 사람, 이 신호가 보이면 무조건 멀리 하십시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몸은 멀쩡한데 마음이 이상하게 지쳐 있습니다. 분명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 사람과 통화를 하고 나면, 그 사람과 밥을 먹고 나면, 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고 나면 가슴 한쪽이 무겁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싸운 것도 아닙니다. 큰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감이 줄어듭니다. 웃음도 줄어듭니다. 마음의 평화도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까이 하는 인연을 닮아간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힘든 이유를 돈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매일 먹으면 몸이 병들 듯, 독이 되는 사람을 곁에 두면 마음이 병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독이 되는 사람은 처음부터 독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친절해 보이고 정이 많아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나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곁에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항상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길가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같은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계속 불평했습니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다. 나는 운이 없다. 부모를 잘못 만났다. 세상이 불공평하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 살아있으니 감사하다. 비를 피할 집이 있으니 감사하다. 몸이 움직이니 감사하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더 부자인가?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더 부자다. 왜일까요? 불평은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오히려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이 습관이 되면 좋은 일이 생겨도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이 모두 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불평하는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나까지 불평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이 병든 사람의 말을 오래 듣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거리를 두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늘 피해자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겨도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남 탓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환경 탓입니다. 관계가 깨지면 상대 탓입니다. 항상 억울합니다. 항상 피해자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습니다. 위로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길을 잃는다. 길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늘 남만 보는 사람은 평생 길을 찾지 못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결국 여러분도 지칩니다. 아무리 도와줘도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과 같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꿈을 비웃는 사람입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가게를 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그걸 해서 성공하겠어? 괜히 돈 날리지 마. 너는 안 돼.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루 듣고 이틀 듣고 한 달 듣고 1년 듣다 보니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다른 사람이 같은 아이디어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꿈을 무너뜨린 것은 실패가 아니라 주변의 부정적인 말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생각보다 약합니다. 특히 마음이 약해진 순간에는 남의 말이 칼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좋은 벗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무조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능성을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늘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 늘 포기하라고 말하는 사람, 늘 두려움을 심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말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인연에는 신기한 특징이 있습니다. 진짜 인연은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인연은 언제나 한쪽 방향입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아옵니다. 외로울 때만 생각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힘들 때는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만 알고 받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결국 지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착한 것과 이용당하는 것은 다릅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나를 소모시키면서까지 계속 주기만 하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계속 퍼주기만 하면 어느 날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서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서로 배려해야 합니다. 한쪽만 희생하는 관계는 결국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을 작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기 때문입니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꾸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됩니다. 자꾸 위축됩니다. 마치 햇빛을 가리는 큰 나무 아래의 작은 풀처럼 점점 자라지 못합니다. 진짜 좋은 인연은 여러분을 성장하게 만듭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합니다. 함께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함께 있을수록 작아지는 관계라면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관계가 정말 건강한 관계인지, 아니면 여러분의 빛을 가리고 있는 관계인지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인연을 얻는 것보다 나쁜 인연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되는 사람 한 명이 좋은 사람 10명의 영향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은 상처 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훨씬 평화롭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을 얻는 것보다 잘못된 사람을 잃는 것이 인생을 더 크게 바꿉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그래도 인연인데 어떻게 끊습니까?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입니다.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한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인연을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함께했던 사람일수록 더 어렵습니다. 정 때문에, 추억 때문에, 미안함 때문에,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나간 강물을 붙잡으려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손만 다치게 된다. 강물은 흘러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고 어떤 인연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떠나야 할 인연까지 붙잡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붙잡고 이미 상처만 남은 인연을 붙잡고 이미 마음이 떠난 사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더 괴롭게 만듭니다.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속 암자에서 수행하고 있었는데 매일 같은 고민에 시달렸습니다. 그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수행자를 비난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시기했고 실수하면 비웃었습니다. 어떤 날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수행자는 그 친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그 사람은 계속 저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 사람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신발을 신고 있는가? 예, 부처님. 만약 그 신발 안에 날카로운 돌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수행자는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돌을 빼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왜 참고 걷지 않는가? 수행자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계속 걸으면 발이 다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발은 아끼면서 왜 마음은 아끼지 않는가? 수행자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의 상처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칼에 베이면 치료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갑니다. 다리가 아프면 쉬어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 이상하게 방치합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계속 우울해지고 자존감이 무너지고 불안해지고 눈물이 나는데도 그 관계를 유지합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좋은 사람인데 원래 저 사람 성격이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하지만 여러분,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참고 있는 것은 이해가 아닙니다. 희생입니다. 그리고 지나친 희생은 결국 자신을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 또한 수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행을 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수행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너무 힘이 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정원사인가? 아닙니다. 하지만 정원사의 마음으로 생각해 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사는 꽃을 키운다. 그러나 잡초도 함께 자라난다. 그렇다면 정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잡초를 뽑아야 합니다. 왜 뽑는가? 꽃이 자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도 같다. 좋은 인연은 꽃이다. 하지만 나쁜 인연은 잡초다. 잡초를 사랑한다고 해서 꽃과 함께 키우면 결국 정원 전체가 망가진다. 때로는 뽑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을 쉽게 버리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차갑지 않습니다. 먼저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대화도 해봐야 합니다. 기회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복해서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바꾸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사랑하면 변할 거야. 내가 더 참고 기다리면 달라질 거야. 내가 더 이해하면 좋아질 거야.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는 마음이 없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억지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옛날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에 의존하는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술만 마시면 폭언을 했습니다.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약속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인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인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언제부터 불행했는가? 여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불행은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의 신호는 늘 존재합니다. 무시했을 뿐입니다. 처음 상처를 받았을 때, 처음 무시당했을 때, 처음 거짓말을 들었을 때, 처음 이용당했다고 느꼈을 때, 사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눈을 감았습니다. 문제는 눈을 감는다고 현실이 사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보는 것이 괴롭더라도 거짓을 믿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일은 괴롭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눈물도 납니다. 후회도 생깁니다. 하지만 거짓 희망 속에서 계속 상처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아프지만 결국 자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상대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혼자가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채워집니다.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평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먼저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관계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자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사람도 붙잡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강을 건너 본 적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강을 건널 때 배를 타는가? 그렇습니다. 노승은 다시 물었습니다. 강을 건넌 뒤에도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가? 제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왜 그런가? 배는 강을 건너기 위해 필요했을 뿐 계속 들고 다닐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노승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연도 그렇다. 어떤 인연은 그대 인생의 강을 건너게 해준다. 하지만 강을 건넜다면 놓아주어야 한다. 계속 짊어지고 가면 도리어 짐이 된다. 여러분, 모든 인연이 평생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떠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떠나는 인연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난 관계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인연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다면 이미 의미는 충분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상처받는 대상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계속 이용당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희생시키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진흙을 품고 살지는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 속에서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평생 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놓아주십시오. 이제는 자신을 지키십시오. 이제는 마음의 문 앞에 건강한 경계를 세우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독이 되는 인연에서는 멀어지고 따뜻한 인연은 더 깊어지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는 누군가를 붙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할 것을 놓을 때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